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섭니다. 야간이나 전시 상황처럼 피하 식별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아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암구호를 하듯이 정체를 묻습니다.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의 대장인데 지금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엎드려서 절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러 왔는가 묻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어떤 전략으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천사는 당연히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인가 가나안 편인가 묻는 물음에 난 여호와의 편이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거룩한 전쟁을 하려면 네가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그때 나온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고 그래서 그들이 또 거룩하게 구별된 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자들을 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한 민족인데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왜곡된 선민사상, 즉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식의 무모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를 늘 의심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위로와 힘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쓴소리와 꾸지람도 또 신랄한 말씀들도 들을 각오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 한편 이상한 것은 이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섰는데 왜 지금 거룩한 땅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소명 장면과 같은 그 떨기나무 사건과 같은 장면을 지금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호수아 개인이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미 소명과 약속을 받았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로서 소명과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고 미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 묻은 티를 벗는다는 뜻이고 또 겸손함과 경배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구약 율법이나 심지어 타종교에서도 거룩함은 보통 맨살을 가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땅에서 접촉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또한 맨발로 봉사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본문 구분은 6장 1절까지가 이 5장 13절에서부터 하나의 단락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여리고 전쟁을 진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당한 전쟁이나 이기는 전쟁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올바른 전쟁이나
잔인함과 폭력 없는, 죄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넘기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피를 보고 우리 편이 고꾸라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눈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즐기던 병사들처럼 지금도 아프리카 내전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도 고문과 잔인한 성범죄와 살인은 전쟁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처절한 전쟁 속에서도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파괴해야만 하지만 그것은 인간다움의 회복을 위한 것이지 인간다움을 잃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이념, 세상의 전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인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거룩한지 우리의 거룩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6장 2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시면서 전쟁을 치르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민망할 정도로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사는 그저 매일 한 번씩 6일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대두되는데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번째 날만 7번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십니다. 양각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때 울렸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를 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 사람만이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와 같이 언약궤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죠. 이 전쟁의 전략은 하나님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똑같이 안식을 주신다라고 반복합니다. 6일간 여리고를 돌고 7일째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듬은 일주일뿐 아니라 제사절기, 농사절기, 7주, 그리고 7년씩 7번 49년, 그 다음에 오는 희년, 이런 리듬을 따릅니다. 나팔을 불어서 회개와 거룩을 촉구하기도 하고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간이나 공간, 안식일, 휴일, 연도를 막론하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순환을 이룹니다. 이런 절기들은 무의미하고 무감각해지는 반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의미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템포를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리듬 속에서도 안식일에도 일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급작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기까지를 400년이 훨씬 넘게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처럼 기나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만, 그 지루한 시간을 참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노력하는데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기대하는 우리가 더 오래도 기다리고 또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Y2K 트렌드가 또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돌고 돌고 돌고
모든 것이 돌아서 제자리거나 혹은 갸다 이러면서 돌다가 현기증이 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여리고 정복처럼 이게 될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돌고 돌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도 함께 소리 지르고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세상 권세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지금까지 온 사건들 한번 보면요. 요단을 건너는 장면, 할례, 유월절, 또 군대 대장과의 만남, 그리고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 장면, 이 행진은 마치 예배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전쟁이죠. 인생은 전쟁인데 인생의 승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오늘 주신 전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